오늘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21쪽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 숨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저희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7절까지 읽었지만 여호수아서 2장 전체에 나오는 저희들 라합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전쟁의 서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난 시간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죠. 근데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땅에서 안식을 주고자 한다라는 그 여호수아서 전체의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라는 건요, 내가 육적으로만 어떤 평안하게 어떤 자리를 찾아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내 삶이 공평과 정의로 이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법을 잘 따르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그 안식이 우리에게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부터는요, 여호수아서 2장이죠. 2장에서부터 이제 12장까지 정복 전쟁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기생 라합의 이야기예요. 정탐꾼을 보내며 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요, 여호수아서 2장이 전체를 오늘 본다 그랬는데요, 이 2장 전체의 주제를 파악할 만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여호수아서 2장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것이 6번 등장해요. 총 6번 등장하는데 라합의 입에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4번이 언급됩니다. 한마디로 2장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이것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와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장 먼저 알려주신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여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6장 3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알리셨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지금 본문에 나오듯이요, 여호와라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이것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저희들도 그렇지만 우리들의 이름은요, 우리들의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사실 많은 소망들을 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지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 스스로 계신 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을 생각하면요, 사람은 누군가 낳아줘야만, 아담과 하와도 만들어줘야만 사라지고 태어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없으세요. 그냥 하나님 자체로 존재하시는 거죠. 그 무엇보다도 존재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계신다. 뭡니까? 그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여러분, 사람처럼 손이 많이 가는 존재가 없습니다. 동물들을 보세요. 태어난 지 정말 불과 몇 시간 만에 눈 뜨고 걸어 다니고 활동하면서 돌아다닙니다. 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요, 다 커서요, 먹을 걸 지가 찾아다니면서 다니는 게 동물이에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근데 애들이 커갈 때요, 그런 말 잘해요. 사춘기 돼서 막 저희 애들도 키가 부쩍 크면 제가 그래요. 우리 아들 다 컸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면 진짜 다 컸어, 이런 얘기들 자주 하죠. 근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면 부모님의 돌봄이 끝납니까? 끝나지 않아요. 부모님의 돌봄은 평생 동안 이루어져야 되는 게 그 돌봄이라는 걸 부모님들은 다 압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삶,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홀로 이루시고요, 그 어떤 도움도 필요치 않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라합이요, 여호와를 가장 많이 말한다 그랬죠. 라합은 그 주님을 보고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신앙을 결국 고백하는 단계에 이르게 돼요. 40년 동안, 이게 확연히 대조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신기한 만나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 이게 뭐지라는 뜻이에요. 뭔지 모르겠다는데 계속 먹은 거죠.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까지 내시면서 그 수많은 기적을 통해 가나안까지 이끄셨어요. 근데 그 가나안 입구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과 불만을 계속해서 늘어놓거든요. 정말 라합은요, 여러분 오늘 라합을 보세요. 정말 인생에 딱 한 번 기회를 받은 거예요. 사실 그게 기회도 아니죠, 그렇죠? 자기가 찾은 거잖아요. 정말 그 평생에 단 한 번 온 그 기회를 붙들어서 라합은 믿음의 여인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라합은요, 오늘 보면 여호수아서 2장에서 정말 딱 한 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이브리서 11장이든 어디든 또 라합은요, 많이 인용되는 아주 귀한 인물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너무나 귀한 본을 보이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라합은 아주 적극적으로 그 믿음을 실천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의 목숨을 구해줬어요. 두 정탐꾼이 여리고를 엿보러 들어가죠. 본문의 내용으로 보아 라합은 기생이 맞습니다. 그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 그 라합의 집에 유숙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왕의 군사들이죠, 그 사람들이 와서 네 집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할 때도 라합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거를 봤을 때 라합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어떤 주점의 주인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유대의 역사가들도 라합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라합의 태도와
두 정탐꾼과 라합이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두 정탐꾼을 숨겨준 이 라합의 행동은요, 그녀가 매우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걸 그 속속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정탐꾼이 처음에 딱 둘이 들어왔을 때요, 그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라합이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여리고의 풍습이나 또 그들의 패션을 잘 맞췄을 거란 생각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굉장히 몰래 가려고 했지만 한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죠? 라합만 알아본 게 아니잖아요. 왕에게도 바로 알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의 사람들도 바로 찾아오는 걸 보면 이미 이들의 복장부터가 작전에 실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근데요, 여호수아와 정탐꾼들의 작전은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작전이 성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생 라합을 준비시키셨기 때문이에요. 라합이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일단 두 정탐꾼들을 바로 지붕에 숨겨줘요. 그리고 왕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디 갔냐고 물었을 때 자신은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둘러댑니다. 4절 말씀이에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라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알지 못했고. 이것은요, 그 사람들이 간 다음에 후에라도 더 자세한 조사를 하기 위해 그들이 다시 올 수 있잖아요. 그때라도 자신에게 씌워질 그 의심의 여지를 아예 없애는 매우 지혜로운 답변입니다.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출신인지 몰랐다고 미리 얘기해 놓는 거죠. 5절의 말씀도 보면요,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 그 남자들이 나갔다. 나는 그 남자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서둘러 그들을 추격하라. 강조합니다. 분명히 그들을 따라 잡을 것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라합의 말을 보면요, 자신의 책임은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왕의 사람들, 추격자들에게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그 은근한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답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이요, 여기서 한번, 제가 라합의 오늘 자세한 내용을 다루진 않아요. 라합에 대한 내용 우리들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지적하는 문제들, 그 이슈들을 좀 더 정확하게 다루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슈가 등장하냐 하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해도 됩니까? 얘기할 수 있죠. 저희 교육부서 아이들 더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십계명 모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모르십니까? 근데 이 거짓 증거는, 물론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근데 이 거짓 증거는 법정의 상황을 굉장히 전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 뇌물을 먹었다 그래서 거짓 증거라면 그 죄를 같이 받게 돼 있거든요. 구계명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라합의 상황을 볼 때는요, 오류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라합은요, 전제부터가 다릅니다. 이것을 가지고 거짓말이냐 아니냐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시 상황이에요. 전쟁 중이라고요. 라합은 지금 전쟁 중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라합이 한 행동은 그 나라에는 반역이죠. 당시에 그 여리고의 법을, 그 역사적 자료로 보면요, 라합은 가차없이 사형입니다. 왕에게 거짓을 구하면 그냥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라합은요, 전쟁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넘어온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두 정탐꾼에게도 그렇게 요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3절이죠. 제발 내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자매들과 그들의 모든 가족을 구해자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미 라합은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탐꾼들의 대답도 보세요. 정탐꾼들도 이런 라합의 이런 간절함에 절대로 가볍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4절 보면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 두 정탐꾼도요, 당신의 요구, 그 라합의 요구에 우리도 목숨을 걸겠다라고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시 상황에서 라합이 나의 생명, 그 가족들 전체의 생명을 걸고 한 이 행동을 가지고 거짓말을 했느니 마느니 따지는 것은 굉장히 이런 상황을 너무나 가볍게 보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전쟁 상황입니다. 제가 적군이에요. 제가 적군의 병사인데 여러분들이 다 제 적군이에요. 제가 여러분 중에 한 명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너네 나라 전투기가 몇 대야? 미사일은 몇 개고 그 미사일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디에다 쏠 거야? 탱크는 몇 대야? 그럼 군사들은 전체 얼마나 돼? 그럼 여러분, 제가 너 거짓말하면 안 돼, 내가 너 크리스찬인 거 다 알고 전화했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전쟁 상황에서 다 말해줘야 됩니까? 지금 라합의 상황은 전시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라합이 잘못했습니까? 따지고 보면요, 처음부터 가서 몰래 엿보고 오라고 시킨 여호수아 잘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요, 내 목숨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의 진영으로 넘어온 이 라합의 행동은 거짓말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생명을 건 믿음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기필코 비밀을 지켜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라합은요, 믿음장으로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잖아요. 11장 31절에 뭐라 그럽니까? 믿음으로. 이 뒤에 나오는 모든 문장은 이걸로 수식되는 거예요. 꾸며지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라고 시작하잖아요.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잘 대접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첫 번째 단어와 마지막만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라합이 보여준 모든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경우는 전시 상황이니까 배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거짓말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보통 이런 걸요, 흰색을 뜻하는 white lie라 그럽니다. 하얀 거짓말,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의의 거짓말이죠. 여러분, 선의가 왜 거짓말의 선의가 맞습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요, 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요, 그 어떤 백의 일도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상대방을 위할 때 나는 이걸로 얻는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유익을 얻고 뭐 뇌물을 받고 내가 어떤 것들을 횡령하고 이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거죠. 제가 이거 선의의 거짓말에서 자주 드는 예시가 있어요. 토끼와 나무꾼입니다.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는데 토끼가 막 이렇게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그래서 나무꾼한테 숨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냥꾼이 쫓아와,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나무꾼이 토끼를 숨겨주죠. 근데 곧바로 무섭게 생긴 사냥꾼이 총을 들고 따라왔어요. 사냥꾼이 묻는 거죠. 토끼 혹시 못 봤습니까? 그럼 그때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라합처럼 대답해야죠. 그 토끼, 방금 이쪽으로 간 것 같은데 빨리 가시면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막 호다닥 뛰어서 가겠죠. 그때 토끼를 살려주면 되죠. 근데 사냥꾼이 딱 물었는데 그때 갑자기 말로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크리스찬이 거짓말 못했네, 이렇게 토끼 여기 있다고 여러분들 가르쳐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그러나 선의의 거짓말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애기들의 외모 문제입니다. 제가 외모 주상주의 이런 거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애기들 보면 다 예쁘다 그러셔야 돼요. 코가 들창꼬네 이러면서, 아니면 애가 엄마 닮아서 머리가 좀 많이 큰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을 하면 안 되죠. 그래 놓고선 죄송해요, 제가 크리스찬이어가지고 신앙심이 깊어서 거짓말을 못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위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곳에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의 이런 상황은
전시가 아니어도 또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히브리 산파들이죠. 애굽에서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태어나는 히브리인들의 아기들을 딸이면 살려주고 남자 아이들이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라 그래요. 근데 그때 아이들이 죽지 않고 히브리 산파들이 아이들을 죽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추궁했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17절에 출애굽기 1장 17절인데요. 하지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전제잖아요. 라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산파들은 왕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에게는 애굽의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들은 남자 아이들도 다 살려 주었습니다. 아멘. 이 부분이죠. 이 산파들도 라합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하니까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건강해가지고 자신들이 가기도 전에 벌써 해산을 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들의 거짓말에 대한 결과가 그 다음 구절에 바로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산파들도요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목숨을 건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산파들이 만약에 바로가 시킨 대로 아이들을 족족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성경 구절 바로 다음 구절에 모세가 태어났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뭡니까? 정말 시키는 대로 했다면, 거짓말을 못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신앙인이어서 거짓말을 못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질러야 됐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막았겠습니까? 단순히 거짓말을 했는가 안 했는가라는 윤리적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선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의 잣대가 선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여리고 전쟁을 통해 더 많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젠 라합의 고백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 8절에서 12절인데요. 정탐꾼들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 라합이 지붕으로 올라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그죠? 라합은 한 번도 이걸 직접 들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매우 두려워하고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당신들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물리쳤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지금 이성 사람들은 당신들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앞에서 나에게 약속을 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친절을 베푼 것처럼 당신들도 내 가족에게 친절을 베풀겠다고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요 실로 엄청난 고백입니다. 더 엄청난 고백인 게 뭐냐면요, 라합이 아는 신에 대한 개념은요, 애굽이라는 지역에는 황소의 신이 있고 태양에는 태양신이 있고 하늘에는 바알이 있고 땅의 풍요에는 아세라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렇게 지역마다 어떤 특정 물건마다 신이 다르다고 여기거든요. 이것들이 라합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신에 대한 개념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라합은 지금 이런 가나안 신앙의 면모들을 그녀의 고백에서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 때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 얘기하죠.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40년 전의 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라합은 이 대화의 진행을 볼 때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바사랑 시온 그리고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을 나의 것으로 받아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그 하나님께 목숨을 걸겠어 라고 지금 말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러분,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라는 이 라합이 한 이 말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도
딱 3번밖에 나오지 않는 굉장히 높은 차원의 고백입니다. 성전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고백이거든요. 이처럼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들어서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히 두려워한다,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라합이 말하는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문을 보면 여리고 사람들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도 다 들었다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대적했죠. 하지만 라합은 들었고 믿었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 선택을 했습니다. 결단을 내린 거예요. 듣기만 하지 않고 행동과 실천으로, 그래 저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았어, 나는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설래 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라합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 잘 알죠.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가나안에서 여러분 기생이면 굉장한 사회적 약자입니다. 빈곤층이에요. 그런 기생 라합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알고 있는 룻기의 그 유명한 룻의 남편인 보아스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제가 룻기를 다룰 때 말씀을 드렸죠.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룻을 밭에서 딱 봤을 때 보아스는 한눈에 이 룻을 알아봤을 거라는 거예요. 왜? 자신의 어머니 라합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성으로 똘똘 뭉친 이 나라에 들어와서 이방인으로 살아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보아스는 다 봤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알아봤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런 라합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한낱 이방 여인이란 라합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단 한순간에 그 기회를 붙들었을 때, 그 목숨을 걸고 그 기회를 붙들고 그 족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거는 이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여인을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만드시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저희들 여기서 두 가지를 보죠. 첫째,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거기다 그녀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4명의 여인들 중 한 명이고요, 3명의 이방인 중 한 명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지만 예수님의 족보는 구약 시대의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실 때 참된 믿음에는 차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이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름 아닌 라합이 묶은 붉은 줄입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묶은 걸 가지고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그리스도의 피를 그 창문에다 묶어서 살았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 설교가들도 보면요, 클레멘스 1세, 오리겐 다 엄청 유명하고 훌륭한 분들입니다. 클레멘스 1세 같은 경우엔 신약 성경을 제외한, 이 세상에서 신약 성경을 제외한 그 모든 그 초대교회 문서 중에 가장 오래된 주석을 기록한 분이에요. 굉장히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 오리겐도 아주 유명한 그런 신학자이자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굉장히 가깝게는요, 어떤 그 20세기 가장 최대의 설교가라 불리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도 이 라합의 붉은 줄을 예수님과 연결지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유월절 사건까지도 거기다 연결을 해서 전하는 본문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라합은요, 다른 성경에도 아까 라합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다른 성경에서 라합을 언급할 때 단 한 번도 이 붉은 줄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지어서 언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둘 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줄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과 연결시킨다 그래서 이것이 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못 받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문제가 되고 안 되고 그 정도의 상황을 야기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전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여기에 나오는 이 붉은색, 주홍색이거든요. 이름으로는 이 주홍색은 성막에도 아주 자주 나오는 색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막은 당시 구약 시대에는 구원이 이루어진 그 죄사함의 장소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이, 이 두 정탐꾼이 라합하고 대화를 나눌 때 이 정탐꾼이 주는 거거든요. 이 붉은 줄 이거 묶으라고. 근데 이때 당사자인 이 두 정탐꾼들과 라합이 정말 100의 1이라도 이 붉은 줄의 의미를 고려하면서 대화를 나눴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의 식량은 주홍색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직접 주신 식량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자기들이 대화하다가 서로 정한 거거든요. 이 자리가 성막도 아니고 이들이 제사장들도 아닙니다. 라합이 그것을 알 턱은 없어요. 게다가 본문을 보면요, 이때 상황이 어때요? 급하게 빨리 약속하고 최대한 빨리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 정탐꾼들이 붉은 줄을 급하게 줬단 말이죠. 이걸 묶으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정탐꾼이었다면 빨리 얘기하고 약속하고 도망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들이 쳐들어올 때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는 그 증표를 찾아서 준 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성경에 붉은 줄이 나온다 그래서 다 그리스도의 피와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8장 말씀이에요. 창세기 38장 28절 보면요, 다말이 아기를 낳는데 한 아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산파가 그 아기의 손에 붉은 줄을 메어주면서 이 아기가 먼저 나온 아기다 하고 말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다말이 아이를 낳는데 다말이 쌍둥이를 낳아요. 그죠? 근데 이때 어떻게 한 거예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여기도 붉은 줄이 나와요. 붉은 줄이 무슨 역할을 했냐면 첫 번째, 그러니까 쌍둥이 중에 첫째로 나오는 아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손목에다가 붉은 줄을 묶어주는 게 이들의 어떤 그런 관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쌍둥이로 구분하는 표시였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손목에 묶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리는 건요, 괜찮은데 분명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라합이 보여준 믿음은 어떻습니까? 일생일대 딱 한순간이었어요.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놀라운 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근데 그 전쟁의 서막이 사실은 실패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라합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서막이 아름답게 장식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엔 처음부터 그 어떤 차별도 없었고요. 이 기생 라합이 보여준 믿음과 행함은 똑같은 얘기를 듣고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라합을 보면서요, 라합은 정말로 순간에 단 한 번의 기회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회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그냥 지금 이 순간 자체가 늘 기회여서요, 우리는 어떤 것도 기회로 생각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지키라고 주셨거든요. 우리가 허락받은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 라합과 비교할 때 나는 얼마만큼 믿음의 열심을 다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라합이 하나님이 하신 일만을 듣고도 무릎을 꿇고 생명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요, 이 라합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 가나안 전쟁의 약속의 서막이 완성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지켜봄으로써 그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라합처럼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상 수많은 기회를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은 왜 라합처럼 이렇게 멋지고 대단하지 못한가? 말씀을 준비하며 많이 되새겨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그 어떤 핑계도 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은 게 무엇이며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도저히 할 수 없고 도저히 라합처럼 나는 생명을 걸 수 없고 그렇게 핑계댈 만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하는 이 헌신이 정말 내 생각, 내 자존심, 나의 뜻과 계획, 나의 유익들 정말 다 온전히 내려놓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행하는
그런 진실된 헌신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합은 이 행함을 보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됐으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먼저 주님의 가족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다 받아서 혹시 게으른 것은 아닙니까? 주님, 저희들 주님 만나는 그날에 정말로 할 말이 많은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인생도 주님께서 하나의 구절로 만들어 평가하신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또다시 결단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